이제 3일 뒤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쁜 성탄이다. 기쁜 성탄이다. 기쁜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제가 중학교 때 뭐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그런데 주변에 형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또 옆에 동네에 형들한테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막 웃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크리스마스를 정말 소리 나는 대로 썼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근데 사실 크리스트죠. 크라이스트. T자를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죠. 크리스트. 예수님의 생일.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 왜 기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등장하는 한 특별한 여인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라는 이름입니다. 안나는 누가복음 2장에 짧게 언급되었지만 그녀의 삶과 그 신앙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안나의 믿음과 그 기다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을 찾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후에 마리아의 그 정결 기간이 끝난 뒤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7일 동안엔 내기를 보면 산모와 아기가 다 부정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생을 할 때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가 흘린 곳은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에는 아기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일 지나서 8일째에 남자아이니까 할례를 행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8일째부터는 여인이 몸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기간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해요. 특히 남자들이. 그래서 그 여인을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정결 기간을 통해서 사실 산모와 아이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일에 정결 기간인 33일을 더하면 40일이 되죠. 40일 뒤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러 온 거죠. 그런데 올 때 보니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부자들은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지만 우리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은 너무 가난했고 또 거기가 지금 베들레헴이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잠시 호적하러 왔다가 지금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마구간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 기간 동안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요한을 구해서 아마 이렇게 기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에 찾아왔는데 어떻게 제물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물을 비둘기 그 2마리를 준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온 거죠. 그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부모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 또 먼 곳에서 타향해서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 또 호적하러 왔다가 계속 기거했던 사람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을 단 2사람밖에 없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므온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앞절까지 좀 길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에 제가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3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시므온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시므온은 구세주가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 어떤 구세주입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죠. 민족을 구원하고 이 땅을 구원할, 만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므온과 안나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바로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 구세주를 기다리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죠. 정말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할례를 받고 정결기간이 끝나고 성전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구세주를 알아본 사람들은 바로 이 안나와 시므온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 안나는 한평생 가부로 살았던 여자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세상적으로는 초라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또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로 부리며 또 성경에 아기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그 인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안나를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근데 아셀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질 때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땅입니다. 아셀 지파는 그곳에 살았는데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망하는데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아수라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아시리아죠. 근데 아시리아는 그 주변 나라들을 침범해서 그들을 땅을 빼앗았을 때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을 서로 거주지를 이동해서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을 저쪽에 보내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보내고, 그래서 인종을 섞고 피를 섞게 해서 혼혈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가 섞이죠. 그럼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훨씬 더 그런 속국들을 다스리기가 쉬운 겁니다.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정책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지방 사마리아,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이 그랬고요, 그 주변에가 아셀 지파가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자랑스러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누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브니엘이란 말입니다. 브니엘이란 말을 헬라어로 말할 때는 바누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브니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얻은 이름이잖아요. 그 땅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뜻을 가진 딸이 바로 안나입니다. 안나는 히브리어로는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이름이 한나죠. 한나 뜻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가 딸을 놓고 이름을 은혜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지파들 중에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또 이런 또 그 강대국에 있었던 그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지파가 아니라 조금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파에 또 혼혈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연약한 그런 땅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신앙만큼은 확실한 그런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결혼 적령 그 평균 나이가 한 14세, 15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자 나이가. 그런데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여 년을 과부로 산 거죠. 얼마나 큰 슬픔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고,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과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고대 시대에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남자들의 힘에 의해서 가정이 남자가 주인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정말 인권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남자가 없는 과부라고 하면 정말로 세상에서는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게 60여 년을 살았다. 그런 삶 가운데 얼마나 절망스러운 삶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더 쉬웠을 그런 인생이죠. 그러나 그녀는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성전에서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가 그 자살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서 그 신앙을 붙잡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가? 그 이녀의 그 이름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악한 짓을 하다가 범죄를 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잘못된 그 고통이나 또 정말 불쌍한 어떤 과거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 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워하고 그 마음에 분노와 시기가 가득 찬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범죄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회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저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지금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과부보다 호라비가 더 불쌍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과부로 살아가는데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느질을 한다든지, 빨래를 해준다든지, 아기를 돌본다든지, 뭐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라는 것은 힘쓰는 일이잖아요, 다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죠. 든든한 남편이 있어가지고 지켜주지도 못하잖아요. 수많은 남자들에게 희롱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인권이 그렇게 보장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범죄하는 일,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 자신의 몸을 판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조건이 안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남편이 없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자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장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장점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남편이 있다 해도 여성들만큼 이 신앙생활 남편들이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일 하다가 남편 밥 차려주러 가야 되고 아이들 돌봐야 되고. 근데 장점을 찾아보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많고, 또 뭡니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작은 힘이나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안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아예 성전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여성들이 기거하는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마 그 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반응이 다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했어도, 무슨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밤낮으로 기도로 이 구원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7절, 31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을 때, 그때 아기 예수님을 본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에 대해서 말했다. 세 번역에 보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란 뭡니까? 구원이죠. 대속이죠. 예루살렘의 구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전에서 시간만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구원의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 오신 것을 그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흑암 중에 있던 이 이스라엘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정치인들의 어떤 모델이랄까요? 그런 분이 계셨죠. 전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막 다른 이 세력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 뭡니까? 가장 어두울 때 곧 새벽이 온다. 가장 어두울 때, 나는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거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이 어두운 때를 안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어두운 때, 이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이 신앙이 전부 다 변절되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는 중에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깨달은 것이죠. 마침 이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모든 고통과 신음이 다 끝나고 영원한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더욱더 좋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이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죠. 19장, 20장에 보면 어린 양의 장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린 양의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잔치의 신부는 누굽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세요. 신부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이 잔치에 나아갈 때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잔치에 다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양 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기까지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그 어린 양 잔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신부로서의 준비가 뭡니까?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정결한 행실을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나는 성전을 지켰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 이 감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새 번역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이 땅에도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마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드디어 예수 하나님의 그 약속, 구약의 그 약속, 메시아 약속이 이루어졌군요 라고 다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는 서기관들도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들을 하나도 범하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도 구약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냐, 할머니가 날마다 기도하더니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진정으로 그 메시아 시대를 기다렸다 한다면 이 안나의 이 복음 전도, 그 말을 듣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성탄절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네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혀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오심,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지쳐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의 이 구원의 이 감격을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이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면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그냥 다 기쁜 날,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제 제 동생을 만났는데요, 제 동생의 조카가, 제 동생의 아들이죠, 독일에서 좀 유학을 하고 있는데, 독일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앞뒤로 2주간을 방학을 한답니다. 모든 관공서도 막 쉬고 성탄절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탄절을 되게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탄절 전에 꼭 방학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탄절 전날에 와서 막 연습하고 성탄절 밤샘도 하고 해서 새벽송을 돌고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캐롤송 거리에 지금 틀어놓은 거 봤습니까? 캐롤송이 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귀신을 축하하는 그런 것에 사람들이 열광해요. 그래서 그날에 막 나이트클럽 가고 춤추고 술 먹고 분장하고 귀신처럼 그렇게 하면 그런 놀이가 젊은이 사회에 더 인기가 많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이 오면 올수록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더욱더 날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탄절을 기쁘고 감사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선물도 드리고 또 성탄의 이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